오늘은 교회의 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 설립 10주년인데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향해서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위치한 교회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지방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안디옥이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한 국제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아름답게 쓰임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뭐 전주 안디옥 교회, 뭐 거제 안디옥 교회.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짓냐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되게 아름답게 쓰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들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미나엔과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 이 섬 출신으로 믿음과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별명이 니게르래요. 니게르는 어떤 의미냐면 피부색이 검은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색이 좀 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게르라는 별명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레네는 어디 지역일까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북단 쪽에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미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에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한국말로 젖동생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왕실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실 가문, 굉장히 뛰어난 귀족 집안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열중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피부색, 그리고 다양한 지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시 잭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수제자로서 미국 흑인 인권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손조는 노예선을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인이었고 미용사였고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어머니는 슬퍼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는 털 헝겊, 실크, 방수천, 부대자루 등 구두나 간단히 닦을 수 있는 조각천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운찬 손놀림과 튼튼한 끈으로 조각천을 꿰매어 훌륭한 누비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는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담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는 한 가지 실이나 한 가지 색이나 한 가지 천으로 만들어진 나라, 공동체가 아니란 거예요. 흑인이었습니다. 노예선을 타고 왔어요. 노예였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춥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조그만 천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버린 천들을 모아서 그 천들을 붙여서 큰 이불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과 한두 사람의 노력과 한두 사람의 입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겁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날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쭉 적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나는 기러기떼를 본 적 있어요? 철새들. 기러기떼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냐면 V자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왜 V자 모양으로 날아갈까요? 왜 시옷자 모양으로 날아갈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대장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쫄병이라서 이런 모양을 짓고 날아갈까요? 아니에요. 이게 위계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냐면 이렇게 새가 날아갈 때 이렇게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럼 악력이라는 게 생긴대요. 뒷바람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 더 멀리 날아간대요. 다르게 말하면 2배 가까이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단순히 V자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서 새들이 운대요. 계속 소리를 낸대요. 그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새가 지치지 않도록 뒤에서 박자를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함께 날개짓 하도록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뒤로 빠진대요. 이 새가. 그리고 뒤에 있던 새가 앞으로 간대요. 교대를 하는 거지, 계속. 교대를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다가 한 새가 지치거나 상처를 입어요. 그럼 한 새가 낙오가 되잖아요. 그럼 2마리나 3마리 정도가 함께 뒤로 물러난대요. 그래서 이 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V자를 만들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롭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여기에 담아놨어요. 저희가 추구해야 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고 졸병인 교회는 없어요. 모두가 함께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가 조각부 공동체입니다. 대강당에 오면 이렇게 조각부가 있죠. 저걸 왜 저기서 저렇게 걸어놨을까? 이뻐서, 모양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담아서 이 공동체, 이 조각부 공동체는 비전을 담아서 이거를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렇게 우리 에코백에도 이 조각부를 담아놨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글립통 나눠 드렸잖아요. 그때도 조각부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멋있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담아서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구경꾼을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자리가 우리 교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어요.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온가족 예배를 기획하면서 저희가 온가족 예배 드리면 늘 그렇지만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잖아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모든 곳에 넘쳐나길 바래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우리 교회도 10년 동안 그걸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다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조각부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네, 앞으로도 이 조각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이 따로 세우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하여 세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구별하여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럽 선교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터키의 남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안디옥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은 유럽을 향해 나아가는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안디옥을 통해서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파송하길 원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섬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이에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섬기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과 또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기도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가끔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되게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인도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죠? 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날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심과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쉽게 넘어가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 핵심 기술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타 회사에 보내라고 그래요. 갑자기. 야, 너 그 핵심 인력 있지? 그 사람을 다른 회사에 보내. 이런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보내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 안 굴러갑니다. 그 사람을 빼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 정말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바나바와 사울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납니다. 야, 승원아, 너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야겠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라고 하고 가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10년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핵심적인 인력들을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뭘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랬더니 보냈어요. 그럼 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보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선교임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 여러분, 우리가 다음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다음 교회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이 땅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불러요. 왜 지상교회라고 불렀냐면 교회를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천국을 갈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놨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이 교회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하늘에 데려가지 않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형제들 간의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즐겁게 운동하고 게임하고 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일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뭘까요? 그건 전도예요. 왜요?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그건 전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상에 왜 교회를 세워놨냐?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놨냐?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걸 안디옥 교회는 알았던 거예요.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원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교회 개척할 때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가 조각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전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가 좀 더 선교적으로, 선교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게 뭐였냐면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훈련이에요.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예배와 훈련과 선교,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정의 3분의 1은 늘 선교에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개척 초기부터.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무엇보다도 선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3분의 1을 선교에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게 수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의 3분의 1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큰애가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CCC에서 이제 CCC라는 대학교 선교 단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봐요. 매주 예배를 드린대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매주 헌금을 좀 하나 봐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하는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용돈의 제가 생각에 한 5분의 1 정도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럼 너 5분의 1을 헌금하면 용돈이 남냐? 용돈이 모질란대. 빌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5분의 1 헌금해 보세요. 남을까요, 돈이요?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을 선교에 써보세요. 돈이 남을까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뜻에, 이 비전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헌신해 주셨어요. 다른 분야에서 아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가져온 비전들은 여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잊지 않기 위해서. 뭘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선교에 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고 막 혼내시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공부하라고 혼내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뭐냐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왜 공부 안 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전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길 바라요. 왜요?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교회가 일원동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음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섭섭해할까? 관심은 가질까? 정말 교회가 없어진 걸 세상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선교를 위해서 쓰죠. 또 우리 교회가 가진 원칙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위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중동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해서 뭘 시작했냐면 필리핀에 있는 대학생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그 학생을 후원을 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날 강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중 모임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베풀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영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 주시면 우리도 세상에 베풀자. 이 원칙을 세우고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려고 노력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교회 세운 목적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주년이잖아요. 10주년이라서 그럼 10주년 때 우리가 뭘 할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특별 헌금 이런 거 안 걷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별 헌금 걷길 원했어요. 걷어서 이번에 거둔 헌금은 우리의 아이들 여름에 비전 트립 보내야겠다. 정말 선교여행 보내야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직장일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가족도 키워야 되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 보내서 선교적 그런 소명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던 것들 나그네예요. 나그네. 언제가 우리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시시한 것들이. 정말 그곳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그곳에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때 다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못해요. 그럼 이 땅에서 해야겠죠.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날마다 묻고 또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는 선교적일 때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공부해서 남 줍시다. 네, 주일학교 아이들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앞서 얘기했던 이 5명의 열거된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인데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사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 배울까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죠. 주중에 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죠. 다락방으로 모여서 형제 자매끼리 모여서 함께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잖아요. 다락방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예배 드리고 나면 분반 공부하잖아요. 분반 공부해서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잘 섬겨주고 있죠.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교회에 주신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죠? 라면 물을 끓일 때,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양은 얼만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라면 물의 양은 얼만큼 하면 좋을까요? 기호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하면 좋을까요? 이 라면 양의 물도 제가 보니까 정답이 뭐냐면 라면 양의 물은 얼마큼 하면 좋으냐? 정답이 뭐냐면 라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너구리랑 삼양라면이랑 물의 양이 달라야 된대요. 왜냐하면 면발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물의 양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라면 봉지를 보면 돼요. 봉투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유튜버들도 뭐라고 하냐면 라면 끓일 때 물양은요 봉투 참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봉투를 참조해야 될까요? 이걸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지 수십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실험해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대충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딱 정확히 해서 요대로 하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봉지에 적어놓은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봉지를 봐야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참된 진리와 가치와 생명과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임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타임지의 기사에 한번 이런 글이 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누적 판매량이 솔직하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반영된다면 그 자리를 다른 책이 차지하는 주간은 보기 드물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가는 것은 놀랍고 이상하고 아니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신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은 점점 사라져가는데 성경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인생의 참된 진리와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건물인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음 교회.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양승원이 있었고 아무개가 있었고 그게 교회예요. 다음 교회. 결국에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교사와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전까지 우리 다음 교회가 이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배우고 또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나오면 재미없고 또 지루하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뭘 배우는 곳이라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 말씀. 놀러도 오지만 여러분들 친구들도 만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곳이. 왜요? 그 안에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정말 말씀을 세워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